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면 부득불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동시에 얘기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직업을 굳이 논한다면 그는 목자의 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기 전에 유일하게 했던 일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윗도 직업이 목자였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직업이 목자였던 겁니다. 이 성경적 계산으로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계산에 근거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40세에 결혼을 해서 처자를 거느린 몸이 되었지만 야곱은 부모가 좋아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77세까지도 결혼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만에 그 장인 집을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나니까 97세에 장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딸 디나는 그 20년 동안 출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몇 살에 태어났겠습니까? 11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많은 나이에 얻었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겁니다. 이 100세는 못 돼서 낳았지만 100세 가까이 돼서 낳았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가서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조상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그렇게 향년을 이루었지만 나는 그에 비하면 아직 젊다. 그러나 내 나이가 130세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보면 야곱이 130세에 바로를 대하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147세에 천국을 간단 말입니다.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130세에 바로왕을 만날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0세에 총리되고 7년 흉년되고 풍년 2년째 형제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39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은 야곱의 연로한 시절에 낳은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 아들이 애굽으로 먼저 가서 이제 이 고센 땅으로 자기 형들과 부친을 인도해서 살게 합니다. 물론 바로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말하기를 내 양들, 내 말들도, 내 가축들도
내 형들에게 돌보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형들을 소개할 때 5명만 대표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좋아하는 고유의 숫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당시 애굽은 5라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맞춰서 5명의 형들을 인사시키고, 그리고 이미 야곱과 형들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두고 온 게 아니라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애굽 전역 어디든지 원하는 데가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했었습니다만, 요셉은 고센 땅을 목축지로 아주 좋은 고센 땅을 강력 추천하고 그리로 형들을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 고센 땅에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습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그러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는 부친은 굉장히 엄했고, 그리고 이 루터의 그 공부하는 문제, 법과대학에서 이 신부로 변화되는 문제도 벼락 맞아서 친구가 먼저 죽는 거 안 봤으면 못 바꿨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너는 반드시 법관이 돼서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 요셉에게 너무너무나도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부수적인 얘기는 다 빼고 실질적인 내용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내용은 성경의 근거에서 충분히 추측 가능한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해도 성경 틀 밖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냐면 레아를 첫 아내로 원한 게 아니라 라헬을 첫 아내로 원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을 기다렸다가 날마다 눈에 보여요. 왔다 갔다 하고 7년 후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7년을 하루처럼 기다렸다, 봉사했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야곱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밧단아람을 떠나야만 했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고, 그리고 형 따라서 세일 가자고 했는데 아니올시다. 우리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따라가고 세겜에 머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우상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때 떠날 때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요셉과 베냐민이 불쌍한 겁니다. 형들은 위에 10명은 그래도 다 자기들의 친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은 친모가 죽었단 말입니다. 어릴 때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손가락을 붙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어린 손가락으로, 아기 손가락으로. 한 번 붙잡히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못 움직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스러웠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 잡은 손가락을 놔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잡혀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네가 어릴 때 봤던 것처럼 이 아빠가 너희 숙부에게 7번 절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때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베냐민 낳고 베놈이라고 말하고 길에서 죽었지 않느냐? 이 얘기 야곱이 100번도 더 들었어요. 야곱한테. 요셉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요셉과 야곱은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 친밀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친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상이 좋아요. 아버지 상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상도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요셉이 그런 아버지를, 야곱 아버지를 다 이해하고 수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니까. 요셉은 그때 당시에 소위 도시에 나가서 다운타운으로 나가가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못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번제를 드려야만 했고 항상 12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자녀들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격리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환경적 격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 도시로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요셉에 대하여 보상이라도 하듯이 당시 최고의 부잣집에서 최고의 자녀들이 입는 채색 옷을 어디서 구해온 겁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충분히 그렇게 보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일찍 죽었고 엄마도 없고 다른 자식들은 다 친모가 있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실수였고 형들에게 분노를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요셉은 스스로 왕따가 되는 일이었었고 나중에 생명까지 잃을 뻔하는 아주 이 놀라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채색 옷 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었단 말입니다. 형들은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루벤이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의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누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냐는 겁니다. 당시 족장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왕의 권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선장이 그 배의 왕인 것처럼 그 족장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을 넘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과연 다음에 누구에게 장자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가?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일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와진 겁니다. 형들이 그런 요셉을 그냥 두고 싶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은 좋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상은 좋았는데 이미지는 너무 좋았는데 대신에 형들에 대해서 가진 그 고통과 이미지는 대단히 불운한 그런 청소년 시절을 지나야만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왜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자질 안 해야지. 그래도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형들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친해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뭔가 정보를 넘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안 넘겨주고 싶어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다 주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에 대한 고급 정보를 넘기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고자질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고자질 잘하는 사람에게 들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걸 누가 감히 알려줄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러니까 첩 빌하와 첩 실바의 자녀들과 요셉이 함께 어울려 있었단 말입니다. 나이가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장남 형의 범죄 사실을 아버지에게 직고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루벤은 왜 하필 실바도 있었고 빌하도 있었는데 왜 빌하와 관계가 있었겠는가? 빌하는 라헬의 첩이었었습니다. 이 라헬과 아버지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동안 어머니 레아는 뒤편으로 완전히 밀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장남은 자기의 친모가 이 아버지에게 정서적 학대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친모 레아에게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의 종 빌하에게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때 당시 나이가 제일 많았던 루벤은 소위 복수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복수 범죄에 두려움과 일시적 애정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었겠지만 우리가 추정 가능한 선으로 볼 때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가 고자질했는가? 요셉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고자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아주 문제 가능성이 많은, 자기들의 안전을, 명예를 항상 위협하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형들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요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서 형들,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들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듣고 싶지 않아, 제발 하지 마. 그래도 요셉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형들 버텼다니요, 저한테 절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곡식의 흉년 7년으로 인하여, 애굽의 곡식 풍년 7년으로 인하여 저장된 것으로 인하여 그대로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와서 이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37장 5절에서 요셉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당연히 미워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다시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또 들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해와 달도 저한테 절하고요, 11별도 제게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나섰습니다. 요셉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형들이 내게 절하더냐 말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 너한테 절하라는 말이냐? 아버지가 대신 꾸짖었기 때문에 형들의 노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분명히 요셉에게 야단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만 말하면 되지, 그걸 왜 형들에게 말하냐? 요셉은 잘못했다고 그랬을 것이고, 야곱은 속으로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 12아들 중에서 인물이 나오는구나. 그게 요셉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결국은 형들의 절을 받아낼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구나. 야곱은 여러분 계시에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압니다. 이게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형들이 도저히 이제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이 집에서 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도저히 날마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납니다. 그게 도단이었습니다. 서울 천안거리였습니다. 멀리 가야 합법적으로 집에 안 들어올 수 있고, 요셉도 덜 볼 수 있고, 아버지 얼굴도 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10명이 뭉쳐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세겜에 가봤더니 그 장소에 없었고, 거기서 다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아버지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하라. 고자질 장의를 보낸 거죠. 형들의 내용을 전부 스캔을 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야곱은 요셉도 아들이고 베냐민도 아들이었지만 10명도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언제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녀가 속을 썩이는 자녀든, 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든 보고 싶고 불쌍하고, 여러분 사람 불쌍한 거 미칩니다. 그거 아주 한번 불쌍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주 누구도 못 말려요. 형들이 또 야곱은 불쌍하고, 요셉 보면 요셉 불쌍하고, 베냐민 보면 베냐민 불쌍하고, 10명을 가서 보고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0명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서 일을 가자마자 막 즉시 일이야 일.
일을 했겠습니까? 모닥불 펴놓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습니까? 얘기 절반하고 일 절반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형들은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의 피해의식이고 그게 요셉 얘기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가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이 좀 빛나는 옷이거든요. 이게 무슨 전화도 없으니까 갑자기 나타나는데 요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졌대는데 정식 재판을 거쳐서 던졌을까요? 루벤이 제일 상석에 앉아가지고 보자마자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옷 다 벗겨가지고 던졌을까요? 재판 없이 던져졌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사람이 가두어져 있으면 그 밤이 되면 반드시 짐승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밤에 그 짐승들의 그 공격을 결국은 못 벗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때 당시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장남 르우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디 가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 가서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다가 돌아왔겠습니까? 그거는 상황 설정이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옆에 있던 나귀를 타고 근처 다운타운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이미 유다의 설득에 의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그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 요셉이 팔렸던 겁니다.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냥인데 요셉이 20냥이면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었고 요셉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20냥 30냥에 10냥 차이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30냥에 팔린 것도 멸시 자존감 깎아내리기 위한 수치심을 주기 위한 가격 설정이었던 겁니다. 요셉도 20냥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 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 동생이 20냥밖에 안 되고 결국은 팔려나간다는 것이 형들에 의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견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없는 종이에요, 이 종은. 그리고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궁중교육까지는 아니라도 글자도 다 배워서 아는 그런 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흠모할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20냥에 사가지고 가서 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종이었단 말입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 도단에 나타났을 때, 6번째 도단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구덩이 속에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저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자.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다가 염소 피를 발라서 가져다 주자. 이런 상황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셉이 다른 건 다 참는데
형들에게 자기의 채색 옷이 벗겨진 것도 다 참을 수 있고 자긴 이렇게 죽는구나까지도 감당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각오가 섰다고 우리가 상황 설정해보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절대 못 참는 게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자라는 말이 요셉에게 들렸을 때 요셉이 그건 못 참습니다. 형님들 제발 부탁인데 아버지에게 제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형님들 아버지 제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절대 아버지한테 그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셉이 외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으로 걸음을 재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미디안 상인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기척이 있으니까 뭐 물건 팔 거 있나 살 거 있나 보다가 웬 준수하게 생긴 청소년 귀공자 같은 종을 은 20냥에 살 수 있으니 이건 뭐 가가지고 100냥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팔 거니까 은 200냥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놀라운 아주 횡재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7번째,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가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인도? 너는 이놈아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인도가 뭐야?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내가 너를 데려가고 있냐? 끌고 가고 있지? 저는 어디 도착하는 건가요? 가보면 안다. 이것이 추측 가능한 이 요셉과 미디안 상인과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보살핌으로 인하여 아주 좋은 예우를 받아가면서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 안 되는 사람의 눈에 드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문제는 쓸데없는 사람 눈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있는 사람 눈에만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주 간절하게 늘 기도드려야 될 일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내 자녀에게 관심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 계속 해야 될 기도란 말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 안에 눈에 들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은 모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문제를 일으켰다고 믿었다면 그때 요셉은 사형이었어요. 무슨 감옥으로 보냅니까? 감옥 가고 말 것도 없어요. 요셉 그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또 한 채의 집이 감옥이었으니까. 그리로 못 갑니다. 그냥 사형이 그냥 쳐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도 자기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그 말을 인정하고 감옥으로 보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떡 맡은 장군과 술 맡은 장관을 만나서 꿈 해몽해주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30세가 돼야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28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때 애굽 왕에게 불려갔다가는
오히려 2년 부족해가지고 총리로 임명할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그가 하나 죽고 하나 복권됐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잊혀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 받을 일을 한 이 에스더의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못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기록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타이밍이 연결돼서 하만이 죽게 되는, 하만을 처벌하고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만의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했고 내가 분명히 상 받을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시고 환경적으로 나에게 상이 안 다가올 때는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예?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의욕이 나겠어?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광속도로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진 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애굽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아무도 해몽을 못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점쟁이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관상사주 보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세력들은 일시 아무 무의미한 존재들이 됩니다. 아무 힘을 못 쓰는 존재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욥기 1장에 보면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만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다스리는, 꾸짖는, 명령하는 존재지 그들에 의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7번째, 요셉은 이제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되는 겁니다. 술관원이 얘기합니다. 제가 저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제가 그 감옥에 잠깐 가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꿈 해몽을 잘하는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복권되고 나서 반드시 연락한다고 그러는데 캄캄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허락하시면 가서 그 청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나이 30세 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 해몽을 바로 왕이 원했던 것보다 더 명쾌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는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도록 내가 너를 애굽의 모든 전국의 총리, 일개 도가 아니라 이 메데바사에서는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눴단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요셉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리무진급 짐승들에 태워주고 그러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도 추측 가능한 설정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흉년 풍년 꿈해몽 해가지고 총리 됐잖아요. 예.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추측을 한 아주 그 아이디어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굽 국경수비대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아들 11명 둔 노인이 나타나거든 즉시 보고해달라.
저 가나안 쪽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서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연세 130세쯤 된 한 노인이 아들 11명과 함께 곡식 떨어져서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오는 그런 소규모 인원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해달라, 국경수비대에 연락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형들은 베냐민 두고, 요셉의 예측과는 좀 달랐지만 베냐민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10명의 아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넘어왔고 요셉은 그들을 즉시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셉은 이러한 그의 총리되고 17살에 채색옷 입고 벗겨지고 30세에 총리되고 현재 39세가 된 이런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요셉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3가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3가지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정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믿음 3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이 총리께서 우리를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거짓말인 것도 알고 형들이 얼마나 측은하게 보였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선교학적 측면으로 믿었던 겁니다. 나의 고난은 훗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언젠가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누가 보호합니까? 그거 애굽의 총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서 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호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계획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위치에 놓고 애굽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서 특별히 훈련된 인원들을 불러들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끝나서 아이들이 한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능 끝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한 학교로 다 동시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차 한 대로 그냥 다 같이 졸업할 때까지 다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던 것은 애굽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디론가 보내지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가 달라야만 한단 말입니다. 수능 결과를 성적으로 평가하면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더 한 단계 나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관계성을 맺을 것이고, 그 관계성은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계속 연관된 관계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소속의 단체가 된다, 단체 소속이 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모든 사람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미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필리핀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요셉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편 기자는 보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요셉이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시편 106편 16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여러분 보내진 것이지 우연히 팔려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팔려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끌려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믿어 버릇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오늘 형님들보다 저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이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네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만 고백하는 것만 들으면 엄마 아빠는 그날 죽어도 원이 없다.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고백만 해주는 것만 보면 엄마는 그날 죽어도 원이 없어 라고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셉은 볕단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거,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 여건에서 믿은 후에, 받아들인 후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덩이 속에 빠질 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꾼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구덩이에서 나가야 되고, 그때 미디안 상인이, 이스마엘 상인이, 리무진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종이 팔려가는 그러한 이 캐러반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리무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놀라운 수레를 타라고 바로가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그 달구지 같은 것에서 총리로 변해가지고 총리에게 허락한 당시 애굽의 최고급 이 수레로 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나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첫 주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